네,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또 위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예배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환경을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표대가 되어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새 생명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밭으로 잘 준비하여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는 밭으로 준비되고 결실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 그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이제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가 얼마나 성경을 읽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에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는 그 비율이 20%였다고 합니다. 20%의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성경을 거의 보지 않는다.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라는 한국교회 성도가 25%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은 매일 성경을 보거나 또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은 말씀을 보고 또 큐티를 하는
우리 생명 교회인 줄로 믿고요.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금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국 교회 부흥이었던 우리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성경 읽기가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함으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성경을 많이 팔렸기도 했었고, 특별히 성도들이 주석 성경, 톰슨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톰슨 주석이라는 아주 두꺼운 주석책이 아주 인기리에 많이 팔렸다고도 합니다. 그게 목사님들이 보는 책이 아니라 그 주석책을 성도님들이 보신 거죠. 더 성경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곳곳마다, 교회마다 정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성경 공부가, 또 성경 읽기가 활발하게 되었던 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부흥을 했었죠. 여러분, 참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생활과 우리 신앙, 또 교회 성장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2015년도에 캐나다의 데이비스 해스켈 교수에 의하면 이 교수님이 성장하는 교회 9곳, 또 쇠퇴하는 교회 13곳에 총 2,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다양한 항목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두 가지 항목을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80%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한국교회 매일 성경을 읽는다 비율이 몇 프로였죠? 20%였죠. 그러니까 성장이 지금 안 되고 오히려 쇠락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비율이 성장하는 교회는 95%입니다. 95%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 또 계속해서 교회가 침체되는 교회의 특징은 60%가 60%만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머지 40%에 되는 성도가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기도하면 뭐 무슨 응답하신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들로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베이스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약해지고, 또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약해지고, 성경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서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신앙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약해지지 않습니까? 더 염려와 불안과 근심, 내 마음들이 어떻게 나도 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힘들고, 점점 이 인생의 무게감이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까? 죄의 무게감이 계속해서 나를 억누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월 두 번째 주일은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자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되 오늘은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자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까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유익하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안개 낀 도로 위를,
안개가 쫙한 길을 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함들을 우리는 늘 안고 살죠. 단지 우리는 예측하고 준비할 뿐입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조금씩 걸어가고 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불안함 속에 의지할 것이 무엇이 필요해서 돈을 더 의지해보고 또 건강을 의지해보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아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겠다 뭐 사람도 돈도 뭐 건강도 뭐 어떤 것도 없다 내 자신 그냥 내 자신 오롯이 내 믿음 내 생각 그것만 굳건히 붙잡고 나가겠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길, 편안한 길, 잘 뚫린 길 그런 길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은 분명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목적지로 반드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는데 목적지 없이 가는 길만큼 방황하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아무리 편하다고 한들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길에서 사람은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목적이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찾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길을 찾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길은 말씀에서 가르치는 이 길은 우리가 결정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길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영원한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따라서 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좀 넘어지고 때로는 조금 방황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빛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 그 강원도에서 운동회를 했을 때였습니다. 이 운동회는 항상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학교들이 좋더라고요. 뭐 레일도 다 깔려 있고 그냥 인조 잔디에 너무나 좋은 시설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그때 다닐 때만 해도 학교가 흙이었고 그 흙 위에 이제 운동장에 선생님께서 레일을 그리셨습니다. 레일을.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의 날이 되면 뭐 밤잠을 설치고 이제 학교에 일찍 가는데 한 번에 일찍 가서 레일을 그리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나 참 그 레일이 신기하고 어떻게 그 100m의 길을 쫙 걸어가시는데 정말 잘 삐뚤어지지도 않고 거의 곧게 가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레일을 그리실 때 그 하얀색 분말을 딱 밀면서 가실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은 다른 곳을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앞에 그때 우리 학교에 체육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체육관을 똑바로 보고 계속 꼿꼿이 서서 걸어가시는 거였습니다. 주변에 나무를 보는 것도 아니었고 옆에 교실 창문을 보는 것도 아니었고 같은 반 학생이 왔다고 그 학생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정면을 응시하면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꼿꼿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러자 길이 계속해서 곱게 그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말씀을 굳건히 바라보고 믿고 꼿꼿이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뒤를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옆을 두리번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은 인생은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짧게 믿어도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가는 신앙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굳건히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마지막까지 이 인생의 길을 잘 경주해 나갈 때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구원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지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성경을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서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 가장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었구나.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고 창조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됩니다. 죄를 느끼게 되고 또 죄를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철학적인 책 이상인 것입니다. 그 내용 이상의 것을 가르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현실을 직시시킵니다. 직면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 목적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누누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한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따른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 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교훈받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때로는 책망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인도함 받으며 책망 들으며 교훈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봐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 한국 사회를 또 어떤 언론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했던 뉴스 하나가 있죠. 바로 정인이라는 한 어린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TV와 인터넷을 또 통해서 우리가 그 소식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이 영상이나 뉴스를 참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너무나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 정인의 양부모가 입양했던 양부모가 바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소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부부의 엄마 쪽이었죠. 엄마 쪽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 엄마는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회에서 양육받았을 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앞에서 이러한 철저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반응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미워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절규를 가지고 회개가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르게 교훈하시고 바른 교육하라고 또 오늘도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너 나의 물질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사용하느냐? 너는 왜 시간을 그렇게 함부로 허비하느냐? 너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느냐? 너 왜 사랑치 않고 미워하며 살아가느냐? 라고 오늘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책망들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우리의 부모님이 교회 교육자라고 장로님이라고 내가 어떤 직분자라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성도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늘도, 아니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함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 책이 창세기죠. 네, 창세기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성경은 총 이렇게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모든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아주 무척 너무너무 좋아하셨더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랑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가능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은 그만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스스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다가 욕심과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모든 인류는 그 타락한 삶을 답습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 가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보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절망, 괴로움, 파멸, 고생, 결국에는 죽음으로 다다른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죄를 지었어? 그래, 나는 심판자야. 난 공의로운 재판관이야. 너희를 심판하면 돼. 하고 그 판결을 내리시키면 됩니다. 죄의 삭은,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 그러면 그대로 우리를 사망 선고 내리시고 그대로 심판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노아의 홍수, 여러분, 그것은 물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내리시기까지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70년 이후에 바벨론에서 너희를 다시 이끌어내겠다. 약속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나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이 더 좋고 나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2020년 12월 9일 작년이죠. 12월 달 레바논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네, 이 교통사고에서 하산 알마스라는 사람이 이제 운전을 했었는데 그 차 안에는 하산 알마스와 그의 아내와 2살 된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히고 이렇게 강하게 충돌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이 부모님, 아빠와 엄마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2살 된 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구조하셨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딸을 그 엄마가 끌어안고 그 모든 충격을 엄마가 대신 받았다고 합니다. 그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기는 가운데서도 그 충격 속에서도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을 다 끌어안고
딸을 보호하는 바람에 그 딸은 건강하게 무사히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엔 그 엄마와 아빠와 그 딸의 사진이고, 그 왼편의 사진은 구조대에게 안긴 딸의 모습입니다. 딸은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버린 그 사랑 때문에 딸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사망과 어둠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금 전에 그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도 우리가 감동적이고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큰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면 거기서부터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임하신다는 것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닫고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을 준비하시고 예배 놓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러 오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계속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읽으며 또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올 한 해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원하고 또 우리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즐거운 일을, 좋은 행복한 일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도요, 즐겁지 않으면 식사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옷을 사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그것이 즐겁지 않다면 우리가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즐거운 일을 찾고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에 즐거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즐겁습니까? 솔직히 즐겁진 않죠? 좀 부담스럽죠? 목사님 만나면 걔도 기도 점검하는 것 같고 기도 점검 우리가 또 해야 되고. 자, 여러분, 기도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응답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기도에 응답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고 알게 될 때 우리는 한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 그래서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팍 솟아납니다. 그 희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놀라운 응답을 마치 포장지에 선물을 뜯는 것과 같은 기대감 속에서 그것을 딱 받을 때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이 뭐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그럼 뭘 기도해야 될까?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바른 걸까? 뭐 고민할 때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 이런 기도는 해도 될까요? 뭐 이런 걸 구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됩니다. 어떤 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렇게 다 하나님께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응답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 된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정신없이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처음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얻게 되고 응답되었다면 정말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대학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신학대학 다니면서 굉장히 제가 갈등했던, 진로를 결정적으로 바꾸고 싶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 CCM을, 찬양을 무척 좋아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어떤 다른 대학에 편입을 할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숭실대학교 CCM 학과였습니다. 신학대학 신학과를 다니면서 제가 숭실대학교 CCM 학과를 갈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그 진로를 바꿔보려고 막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진로를 찬양 사역자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길이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CCM 대회를 나갔었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 나 앞으로 CCM 사역자가 될 테니까 이 CCM 그 학교 대회 정도는 내가 아마 통과하고 아마 전국 대회에 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었는데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접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한동안 전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CCM 사역적으로 나갔더라면 이 새생명교회도 못했을 테고, 그리고 아마 엄청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CCM 사역자들이 설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뜨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때로는 노라고 너무나 냉정하게 아니야! 하고 예선 탈락을 시켜버리셨지만 결국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의 미래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도 될까요? 저거 기도해,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면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 기도 잘 들어주시겠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닌, 어떤 보상으로의 그 기도 응답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늘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친구처럼 대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 지금 힘있고 잘 나가는 친구 한 명 두면 좀 든든한 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의 능력이 가득하고 주의 사랑과 이 은혜가 함께하는 이 교제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가깝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친구와 먼 친구의 차이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 가까운 친구는요, 내 마음을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편하게 대화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친밀함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낼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당당히 세상에서 담대히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힘과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 그 한 분 의지하고 나는 나아간다.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혹시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가운데 아직 영적 세계가 불분명하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직 불확실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막 능력들을 또 방언들을 또 경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구하십시오. 오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비춰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왜 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쁜 아빠들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너희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영적 세계의 눈이 확 열려지고 또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는다. 올 한 해 간구해 봅시다. 성령님, 제 삶을 바꿔주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옵소서. 성령님, 구원의 확증을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능력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강력히 임한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력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성경이 분명히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딴 길로 가기 어렵죠. 하나님의 길로 분명히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늘 이 성령 충만을 시시로 간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오늘 기도의 유익함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것보다 또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3번이나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또 두드리는 이에게 그것이 열려질 것이다. 그것이 기도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잊어버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써서 프린트해서 보좌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잊어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네, 내가 뭐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번 하다 말고. 그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또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응답에 이렇게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응답하겠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분들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 일화가 늘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 성도분, 이제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제 아내분만 교회를 다니는데 그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남편의 신발을 같이 들고 교회 나와서 옆에 두고서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이 교회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왔습니다. 그걸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동방송에서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극동방송의 간증을 듣고 동일하게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아서 자신도 이렇게 똑같이 해볼까 하다가 신발은 좀 그렇고 그래서 남편의 옷을 입고 대신 나왔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남편이 입던 옷을 아내 같이 입고 하나님, 이 옷 주인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고 이게 무슨 이렇게 해서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들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놀라운 유익함,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요. 10가지, 20가지도 들 수 있지만 제가 오늘 6가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아직 2개가 남아있는데 5번입니다.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병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앞쪽 부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몸이 아픈 것, 우리의 몸이 안 좋은 것이 죄로 인함이 아닌지도 항상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하고 불의한 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가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먼저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기 전에 마음의 병부터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또 육신의 질병까지 같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있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몸이 힘들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몸이 약해지면 기도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병든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한 놀라운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너무 현대사회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해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면 뭐합니까? 그냥 병원 가죠. 약 사 먹죠. 막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막 감기 걸렸다고, 하나님 감기 걸렸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건강한 신앙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병이 걸렸을 때, 몸이 아플 때 기도만 해야 된다? 약도 쓸 필요 없고 병원에 갈 필요 없다, 기도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원래 현대의학이 발달했는데 뭐 기도할 필요 있나? 약 사 먹으면 되지, 뭐 병원 가면 되지 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다, 병이 걸렸다, 혹은 가족이 아프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죄가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의사, 하나님 또 좋은 약을 통해서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는, 또 그렇게 병 앞에서 기도를 먼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 중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따뜻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번째입니다. 이 기도의 유익함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가복음 9장 28,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한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제자들한테 저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아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에는 귀신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어떤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다른 바쁜 일을 마치시고 오셔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는 자유하게 되고 깨끗함을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 앞에서 제자들은 묻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흉내는 것 같고 막 명령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입니다.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승리할 수 없고 영적 싸움에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간악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까?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다양한 사상과 철학들, 이념들 얼마나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들을,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을 휘잡아서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러면서 끊임없이 조장하는 사단의 영적인 힘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악한 사탄의 세력과 방해 속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평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속에,
여러분이 거하는 그 일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방해들과 사탄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올 한 해 이 영적인 사단의 모든 방해와 악함들이, 불의함들이 기도를 통해서 멀리 떠나가고 접근도 못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기도하지 않고서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싸움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어둠에서 기도를 통해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진 속에는 에벌린 글렌이라는 한 여성이 나오는데요. 이 분이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도 찾아오셨더라고요. 공연을 했는데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냐?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12살 때 귀가 멀게 됐어요. 귀가 안 들리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타악기 연주자가 됐을까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귀가 멀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귀가 안 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릴 때 배웠던 피아노, 특별히 이 타악기 연주에 있어서 자신의 꿈을, 소망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소리를 들을까요? 여러분, 발을 보시면 이분이 맨발입니다. 소리의 진동을 발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의 뺨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 떨림, 미세한 떨림을 어릴 때부터 수십 년간 치면서 계속해서 그 소리의 떨림, 그 음파를 느끼면서 이분은 끊임없이 그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고, 음악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폴라 음악상을 수상하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과 연주를 하게 됐는데,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오셨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오케스트라와 협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인데 그 소리의 떨림을 느끼면서 연주를 하는데, 저도 영상을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가장 유명한 타악기 연주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한 가지 신앙적으로 이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가. 이렇게 귀가 안 들리시는 분도 음악을 느끼기 위해서 맨발로, 그리고 볼의 뺨으로 온몸으로 그것을 느끼려고 애를 썼을 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가, 얼마나 말씀을 받던가, 얼마나 기도를 드렸던가 라는 마음을,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어떻게 하리라? 만나리라. 올 2021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집중해 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더 깊이 만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했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했는지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 기도 중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올 2021년도에는 더 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열매 맺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면서 좀 기도할 때 부를 찬양은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올 2021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이제 철저히 한번 순종해 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도전해보고 순종해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함과 염려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동행하심이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탁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기도 가운데 굳게 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소망 중에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이어서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오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해 정말 어렵고 힘들겠지만 말씀에 기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족마다 구원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을 결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믿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복된 한 해 하나님 살아계신 간증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문제, 또 직장의 진료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일터의 문제들로, 건강의 문제들로 아버지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는 가운데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굳건히 붙여주시고 하나님 평강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간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일터마다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마음마다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가 되어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때,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는 담대히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이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또 물질들 하나님 필요한 만큼 부족함 없이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 또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서 올 한 해를 나아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한국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또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아침에 여기 우리 예배당에 와서
봤는데 여기 6도더라고요. 5도, 6도. 지금은 13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많이 이제 추운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차가운 이 날씨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뜨거운 사랑을 바꿀 수 없도록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데 1월달 암송 우리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또 계속해서 또 되뇌이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령 목사님이 여러분 아마 큐티책에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여놓으시고 가까운데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말씀들을 이제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어보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암송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새롭습니다. 그때그때 새롭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뿌리를 박아야지. 세움을 얻어야지. 그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지. 그래서 자꾸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뭘 넘치게 할까? 그래서 자꾸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또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고 혹시 아직 기도 제목 못 보내신 분들 보내주십시오. 목사님 좀 남았죠? 그렇죠? 아직 못 보내신 분이 있고 그리고 설문 아직 못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설문 끝났습니까? 네, 설문은 끝났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네, 끝났어요. 7분 보내주셨습니다. 7분의 소중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미처 못 보내신 분들도 그래도 항상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예배 잘 마무리하고 또 오늘 귀한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